애굽을 향한 애언, 이러한 제목입니다. 그동안에 한 7개 나라를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을 하는데 애언대로 그대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짧게 애언을 했는데 그동안에 살펴본 두로의 나라는 76구절이나 많은 2장, 3장을 할애해서 애언을 했습니다. 왜? 그때 당시 두로가 굉장한 해양 도시고 문화 도시였기 때문인데, 그런데 오늘부터 29장부터 무려 애굽에는 4장 더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4장이나 걸쳐 있어.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망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 애굽이 또 제일 많이 있냐?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 많은 나라 중에서 애굽은 유난히 4장이나 했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은 세상. 성경에서 대부분이 바다 같은 경우도 바다,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애굽도 특별히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의지하라. 특별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망하기 직전에 끊임없이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잘 보호하여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끊임없이 여호와긴 또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망하기 직전까지 여호아하스부터 이 왕조를 보면은 계속해서 그들은 보이는 애굽, 풍부하고 윤택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봐야 애굽에서 맨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애굽을 의지합니다. 어쩜 우리의 삶하고 너무 비슷하죠. 1절 보면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이렇게 우리가 11째 날에 BC 비포크라이티스 586년에, 북쪽은 아수르에서 722년에, 남쪽은 586년에 망했단 말입니다. 북쪽은 아수르에서 또 남쪽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11째 해 망했는데 이게 열째니까 망하기 1년 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탄 문제입니까? 망하기 직전 열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합니다. 어저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난이란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이 임해야 돼요. 머리에 지식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슴이 와닿아야 됩니다. 일평생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는데 어떤 이는 30년, 어떤 이는 50년을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짧게 일순간에 임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아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움직여집니다. 역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게 말씀이 오면 회개가 옵니다. 아무것도 천년 내내 고기를 잡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 말씀 한마디 목수잖아요. 베드로야 고기 잡았냐? 없습니다. 나는 목수다. 네가 보기에. 그러나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오른편에 던지니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고기가 그물에 찢어지기까지 많이 잡힙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실행에 옮겼더니 고기 잡히니까 아무 말 안 했다고. 그런데 무릎을 탁 꿇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고백한다는 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뉘우침의 후회와 회개는 완전합니다. 후회는 우리 인생 삶 속에 세상 사람들 감옥에 가서 뉘우치고 후회하고 또 반성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인편에서 인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디오에서 회개는 뒤집어집니다. 변화된 삶을, 변화된 삶, 변화된 인격, 변화된 얼굴,
변화된 얼굴, 변화된 언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익스체인지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이노베이션. 달라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많은 주의 정도를 경험하고 보면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변화와 혁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혁명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장에서 자라고 예장에서 청년기를 지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가 일어났어요.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삶이 전도함에 달라지고, 주의 종에 가서 일생을 이 길을 가게 됩니다. 달라집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 바울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만난 영적 스파크가 있으니 그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져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성장하기 아버지 피터 와그너 목사가 전 세계 교회를 연구했는데 교회는 딱 세 가지 종류만 있다. Go to the church, go to church.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녀요. 종교적이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go to the church. 다음에 두 번째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을 경험한, 자기만 구원을 맛배기로 알고 그냥 지식 정보를 알면 자기 구원만 포도시 갖고 있는 신앙이 있다. 여기에 대부분이 80%가 머물러 있다는 통계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 disciple.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재생산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나이가 먹었다고요? 바쁘다고요? 나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제1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전 요즘에 가끔 생각해요. 얼마나 더 살까? 요즘 주변에 어저께도 또 장례가 났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요. 코로나도 죽어가고. 여러분, 미국이 뭐가 부족합니까? 군사력이 없습니까? 정치력이 없습니까? 핵폭탄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땅덩어리가 적습니까? 미국이 뭐가 부족해요? 코로나 한 방에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많이 죽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의학이 발달된 나라입니까? 스페인 독감이 보다도 4만 명이 더 많이 죽은 70만이 죽어서 돌파했다. 부끄러운 수치죠. 인간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애굽이 마찬가지예요. 애굽이 보기에 그렇게 화려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와서 뒤집어지는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 그래서 성경에도 그 바울이 고백하기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재현돼야 돼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이거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받고 사람이 달라지죠. 어저께도 우리 기남이 형제를 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기남이 형제가 그동안 우리가 5년 가까이를 우리 교회에 오신 것 같아요. 계속 교회를 오시다 말다 그랬는데 그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랑 성경 공부를 지금 계속하면서 그의 삶이 달라져요.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하고 또 성경을 알기면 답답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의 삶이 지금 다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지 않지만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 돼요. 애굽을 의지하지만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달라져요. 인자야, 2절, 너는 애굽 바로왕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애언하라. 얼굴을 향한다. 강자로 군림하는 애굽, 신격화했던 애굽,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든 것이 애굽, 나일강, 요즘에 모든 나라마다 강 주변에 있습니다. 강은 굉장히 심장줄이요 생명줄, 젖줄과 같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두 다, 베트남에 제가 살았지만 베트남에 무슨 강이 기억이 안 나네? 메콩강, 그렇지. 메콩강에 얼마나 그게 흙탕물과 같지만 늘 흙탕물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범람에서 나오면 농사에 쫙 비료를 주게 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쫙 뻗쳐서, 여러분, 길이가 무려 6,400km입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해봐야 4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400km의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범람에서 쫙 농경기를 치면 자동으로 비료가 돼가지고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모릅니다. 그게 나일강이 생명입니다. 근데 그 강이 때문에 애굽이 잘 살고 농작물이 풍부한데 그것을 내가 만들었다. 애굽이 얼마나 바로 왕이 교만한 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신격과 김일성, 김정은이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바로 왕이 절대 군주, 우상을 섬기게 된 나라입니다. 애굽에 망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유혹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만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멀리지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권투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과 삿바 씨름에서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바짝 엎드려야죠. 바짝 엎드려야죠. 근데 애굽은 자기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애언하라. 그들이 교만하다 얘기하는 것이죠. 3절, 너는 말하여 이 길을 뭐라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한 60번 이상이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대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애굽의 바로왕이여, 바로왕, 네가 지금 얼마나 교만한 줄 아냐?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지금 보기에는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십시오. 삼성이 망한다면 고지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대우가 사라지고 후지필름이 사라진 것처럼 일순간에 사라져요. 미국 하나 없애버린 것 순식간입니다. 어저께 뉴스 잠깐 보니까 중국에서 2040년 되기 전에 중국 인구가 지금 150억, 130억이 되는데 70억이, 내가 중국을 가봤더니 달라요. 대국이라 이게 폼이 다릅니다. 제가 괌에 선교에 있을 때도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는 코딱지만한 그 조그만 하나 놓고 가게 한다거든요. 중국 사람은요, 이 벌판을 하나를 다 사가지고 문방구를 차려버리고 이 벌판 땅덩어리를 다 사가지고 사업을 해요. 아주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거 뭐 가짜 만들어서 그 팔면 얼마나 팔리나 하지 마라. 가짜, 우리 가짜 안 만들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가짜 시장이 따로 있어요. 아예 가짜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왜? 가짜에도 벌금 내도 1원씩만 이익을 봐도 13억을 벌어요. 개념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가짜 만들면 안 팔린다 그러지만 중국 사람은 가짜 팔려도 1원짜리만 이익을 봐도 13억이라는 생각이, 13억이라면 적은 돈입니까? 평생 1억 못 모으고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생각이 달라요. 큰 대국 나라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믿음의 일반 목사, 일반 전도사 시절하고요, 또 담임 목사 시절하고요, 또 큰 3,000명 아니면 5,000명, 10,000명 다 달라요. 저는 한 명도 없이 목양을 해봤고 100명도 해봤고 200명도 해봤고 3,000명까지도 이렇게 해봤는데 다 달라요. 또 선교사 다 달라요. 아무리 세상에 법도가 있고 또 교리가 있어도 전부 그 상황과 사람과 환경에 따라 목회가 다른 것이지 어떤 데서 된다 해서 똑같이 적용해서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세기에 없다는 거죠. 어저께 토요일 날도 똑같이 2주에 걸쳐서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그 연구를 해가지고 극동방송에서 오후에 발표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미지수라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많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기도했기로서니, 그가 아무리 노력했으니 결론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가서는 유튜브에서 나온 걸 잠깐 봤는데, 사랑의 교회 그 옥관한 목사님이 제자로 몸부림쳐도 뭐 10,000명, 20,000명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벽을. 근데 조영기 목사님 벌써 70만이 됐을 때 간증을 하시는데 거기 서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직접 하시고, 또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조영기 목사님이 가르쳐서 훈계를 받았습니다만은, 물론 약점도 다 있죠. 누구나 약점 없는 거 누가 있겠습니까? 장점을 봤을 때 많은 사람이 나에게 묻는다. 어쩌다가 이렇게 큰 목회하는데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기도입니까? 뭐 말씀입니까?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는다.
나도 모른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요즘에 은혜라는 찬양이 히트를 쓰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애굽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네 그걸 모르니까 너는 자기의 강들을 가운데서, 그 강이 뭡니까? 누운 큰 악어, 그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 그 악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나라죠. 이 악어는 그 나라를 얘기했죠. 악어. 그리고 또 악어와 그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강, 그 나일강이죠. 나일강은 내 것이라. 여러분, 나일강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물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까? 달란트도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근데 교만한다는 거예요. 나일강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지었다는 의미가 강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나니. 근데 사탄, 네가 뭘 합니까? 사탄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 자리와 견주리라. 이 교만인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본주의 극치이죠.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날에 그의 생각은 소멸하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런데 자기를 신격화시켰어요. 무시무시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은 조금 덜 건드려요.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장난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이 네 가지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징계가 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자리, 특별히 하나님 자리는 바로 심판합니다. 애굽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본주의 극치.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 세계 안내기의 말이 나오는데, 애굽은 나일의 강의 선물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하나님이 준 선물을 자기 것으로 여긴 거죠. 4절, 내가 갈고리로, 갈고리는 뭐예요? 돼지를 깨워서 아가미를 깨는 것처럼, 아가미를 꿰어서 너의 강의 고기들은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주변 국가, 애국과 연결된 나라, 두로와 연결된 나라, 도미노 현상처럼 두로가 망하니까 다들 통구가 오른 것처럼 애국과 애굽에 연결된 것을 그 아가미 강들을 얘기를 합니다.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상징한 거죠. 너는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아니 물고기가 물을 강어에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너는 지금 풍요하고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는 이 인본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을 죽을 때 뭘 가지고 가요? 태어날 때 못 갖고 태어났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골로새서 디모데에서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노라. 욥기는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여 시신도 여호와시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린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한나는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음부의 지옥에 내릴 수도 있고 천국에 끌어올릴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얼마나 교만해. 내가 나일강을 지었다, 내가 부자 되었다. 그러니까 너의 강들을 물을 빼버리고 너를 고기를 다 건져버리면 커다란 갈고리 돼지 고기에 미끼를 달아 낚시를 했다고 하자. 그러나 바로 왕을 징벌하는 얘기입니다. 악어는 바로 바로를 상징해요. 악어, 그 악어를 건져내서 내
고기들은 뭐야? 애굽과 고기들은 애굽과 동맹 맺는 주변 국가들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물고기가 없는 물 끝났죠? 굶어 죽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일강이 내 것이다, 내가 지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감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코로나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못하는 건 뭐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것인 양 그 교만을 떠는 것, 이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이 뭐 있습니까? 내 안에 애굽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애굽이 있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절절한 고백. 그래서 성령 세미나 가면 늘 얘기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점령하시고, 성령님이 사로잡으시고, 성령이여 확실히 임하여 역사하소서.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비운 것.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도 있지만 자기 비우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비우는 기도. 생소하잖아요. 지 비우는 거.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자아를 비우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다르죠. 회개는 내가 죄 지어서 회개하는 거지만 비우는 기도, 철저하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나타나요? 교육자들을 쓰면 아주 교만기 드는 사람들 보면 뭐 말하면 잘못을 시인을 안 해. 아주 이 고질적인 병. 우리들 교회의 특징이 뭐냐? 철저하게 비하여 자기 죄를 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것은 회개예요. 오늘날도 얘기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는 천국이 가까우는 것인데 너무 회개를 싫어해. 그게 뭐예요? 교만이요. 애굽입니다. 애굽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세 가지잖아요. 첫째, 자기를 비우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의 원칙인 것입니다. 근데 신학생들을 보고 주의 정도를 보도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분이 얼마나요? 저도 내가 살아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죽여야 돼. 그래서 그것을 다 빼버려. 물을 빼버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니 내가 지면에서 떨어지요. 하나님이 떨어지고 낙동강 오리알이죠. 다시는 거두지도 못하고 다 저주죠.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아니, 물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물을 다 빼버린다. 죽으니까 고기들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되는데, 악어인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물고기를 빼내서 들짐승들과 새의 밥이 되게 한다. 우리나라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김일성, 김정일을 통해서 이 나라를 먹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본주의라는 것이 극치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무서운 핵심이 뭡니까? 해탈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래서 말씀에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전부 인권이라는 단어. 인권이 좋은 것 같지만 인권이 무시무시 무거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계몽주의 18세기에 발전을 하면서 그 계몽주의가 사람을 좀먹어 성경을 찢다 보니까 인정하리 뭐고, 이성에 받아들이고, 합리주의인가면 받아들이고, 논리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논리로 맞습니까? 다 찢어버리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학문,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인본주의가 팽배해서 인권이라는 탈을 써서 아주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 절대 진리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되면 자기 지성인이라고 해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데, 야, 너 지금도 교회 나가?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분위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더니 아이들이 수없이 아직도 교회 나가냐?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갔다 가자. 대학교는 다니는 게 아니야. 우리 이성이 있잖아. 지성인이잖아. 무서운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이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번영신앙이라고 합니다. 심판은 한순간 있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는 먹자.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분의 양. 하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 철저한 자기 비하이죠. 생명과 물질과 건강과 목숨과 스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6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 아니, 애굽이 무너질 수가 없다. 미국이 무너질 수가 없다. 오늘날 대기업이 무너질 수 없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졌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애굽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60번 이상이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사람이 실패에 쓴 잔을 봐야 깨지는 거죠. 애굽이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 여러분, 아무리 지팡이가 복보기에는 5m까지 자라는 갈대이지만 그걸 지팡이로 크지만 속빈 강정입니다.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 만들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 봤지만 이것은 갈대 지팡이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아무것도 애굽을 의지한 것 같지만 애굽은 소택지에 아주 갈대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오면 갈대하면 애굽입니다. 근데 네가 애굽을 그렇게 의지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인생이 의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부적합하다. 애 모양은 그럴싸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겉보기는 돈 많은 부자 같지만 거짓말쟁이요. 어저께 나는 우리 임청규 목사님이라고 2부에 오신 목사님 모였는데 너무 가슴 아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분을 의지했더니 그 목사님이 사기꾼이라, 완전히 목사가 아니라 3억 원을 돈을 횡령해 버렸대요. 그 목사가. 여러분, 가짜가 많아요. 신천지도 가짜 많잖아요. 참목자, 거짓목자가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오늘날도 가짜가 많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경성해야 돼요. 부적합한 거죠. 그들이 7절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 버리죠. 그 어깨도, 여러분, 갈대를 의지해서 부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깨가 찢어지고, 아니 부러져 버리니까, 끊어져 버리니까 다친다. 칼날이 되는 거죠. 내 의지한 것이 부러져서 그의 모든 허리도 어깨도 찢어져 갇혀서 고통한다. 결국 이 586년이니까 555년에 그랬으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시드기야의 눈이 다 뽑혀서 바벨론에게, 애굽에게 동맹을 맺었지만 결국 애굽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의지할 대상, 애굽 보이는 명예, 애굽 보이는 돈, 애굽 보이는 스펙은 나는 지금도 무엇입니까?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건지신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 매 순간마다 매달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돈과 스펙과 명예와 권력과 땅의 걸 애굽을 의지합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칼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칼이 임하여 사람의 짐승을 끊어버리고 애굽의 땅과 사막 황무지가 되려서, 하나님이 황무지를 만들어요. 그렇게 나일강에 범람하고 풍전,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반복돼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망할 수 없는데 망한 걸 보면서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들이 스스로 이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또 나와 2번이나. 애굽이 굉장히 인본주의가 강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본주의가 강한 것은 애굽 사람과 같다 여기면 돼요. 내 안에 인본주의가 많은 애굽 사람과 같다.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도 주의 것, 땅도 주의 것, 그 위에 만물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여호와께서의 것이로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에서 믹돌은 어디예요? 믹돌은 북쪽의 델타 지역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시면 우리나라는 백두산이에요. 수에네, 그것은 저 밑에 부산과 같아요. 근데 제일 꼭대기 때부터 밑에까지 단에서 부엘세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한 것처럼 애굽 땅 전체 땅이 얘기하는 전 지역을 얘기해요. 애굽의 제일 꼭대기 믹돌, 그리고 제일 밑에 수에네 밑에 지역, 이 전체 지역이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가 되고 사막이 되어버리라. 그렇게 나일강에 너희들이 의지했던, 너희들이 만들었다는 그 나일강이 다 범람한 것이 망하게 되고 그 애굽 전 지역이 쫄딱 망하게 되겠다는 말씀이죠.
11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않고 그렇게 범람하고 사람이 많고 풍부한 것지만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고 거주할 사람이 없어. 40년 고난의 숫자 아닙니까? 꼭 40년이라는 숫자도 있지만 40년이 상징적인 숫자. 모두 다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다 애굽의 심판을 꺾어서 쫄딱 망하게 하겠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말씀인 것이죠. 12절에 내가 애굽 땅에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에 된 나라들을 성읍같이 40년, 두 번 강조하죠. 황폐 계속 반복.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각도로 흩어져 여러 민족 가운데 헤쳐 모여. 나의 삶에 사막의 항무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한 애굽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과 바꿨던 돈과 명예 스펙들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를 의지합니까? 내 인본주의가 범람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